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5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은 시간의 피조물로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다음 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다 아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자의 분복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어서 때로는 곤고한 날에 그 고난의 계곡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손 붙들고 주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깨달아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없는 자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영혼의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창세기 29장 말씀으로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공백을 채우는 성도가 되자.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인생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내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성도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기다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생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2025년도 달력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양력으로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한국에서도 1895년 고종 때에 이 태양력이 이제 국가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일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구나. 참 올해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힘든 한 해였구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5분의 성도님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또 이렇게 또 예기치 않은 그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셨고 새해에는 정말로 좋은 일들만 있기를 여러분들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의 달력 이제 1월 1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 대림절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앞에 두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서 이제 성탄절로, 주연절로 이렇게 교회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달력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계획들을 다 세우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대림절이다, 사순절이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덜 강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교회 애정력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이 대림절, 이 사순절의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력이 이 태양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바로 의로운 태양이시다. 이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1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걸 맞춰서 이렇게 양력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의의 태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이십니다. 영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이때는요, 바로 이 역사,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역사와 영원히 만나는 그러한 이 구속사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뭐 성탄절이라고 뭐 쇼핑하고 파티하고 막년회하고 그렇게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주님의 그 역사의 중심 되신 그 주님께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돕도록 해마다 이렇게 교회 예전역으로 대림절, 사순절 이러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가? 왜 이 부활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칼렌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 그것이 쌓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시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좋은 시계들이 많습니다. 뭐 애플 워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그 시간을 이렇게 알려면은 뭐 해시계, 물시계, 뭐 모래시계, 뭐 별의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그런 수단을 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쟀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간도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요. 미국도 벌써 땅이 넓어가지고요, 이 태평양 시간대가 있고 동부 시간대가 있고 3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지구에 있는 나라들 다 어떻게 그 통일을 시켜야지 뭐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배든지 이렇게 서로 문제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준시 같은 거를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1시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은 지금 13시간 앞당겨져서 새벽 한 4시 얼마 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도 이렇게 그 중심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시간, 때에 관한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그 물리적인 양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로날로지,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달력 보면은 1월 1일, 2일 이렇게 흘러가는 양적인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시계 보게 되면 지금 11시 20분, 11시 50분 뭐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질적인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전도서의 2번째로 나오는 시가 있는데요, 3장 1절로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년월일이 있고 언젠간 주님 부르시면은 그 죽음의 날을 다 이렇게 묘지에다가 다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 그 탄생과 죽음의 그 사이 가운데 수많은 우리 인생의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그러한 중요한 인생의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하루 24시간 뭐 시간 보고 이렇게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백성으로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알아야 돼요. 이 종말론을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뭐 세대주의 종말론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를 뭐 딱 도표로 만들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거기에만 온통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데요. 사실 이 종말론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냥 언제 주님 재림해가지고 그들의 말처럼 휴거돼서 올라가고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러한 것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종말론적인 백성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방탕하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회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어거스틴 또 아우구스티누스로 말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는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자를 낳았죠. 그리고 그 만유교에 깊이 빠져서 있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암브로스 주교의 그러한 설교를 듣고 권면을 듣고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끄시는데 결정적인 그에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가든 정원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집어서 읽어라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책을 폈을 때 그 로마서 그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관한 인생의 이야기가 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요, 단순하게 뭐 그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심오한 시간에 관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성과 같은 책과 함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역사 철학에 큰 영향을 준 그러한 서양 사회에도 그러한 위대한 사상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그것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붙잡아 보면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새 창조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망의 상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객관적인 그 역사의 기준에서 그게 주관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속의 시간대밖에 몰라요. 종말론적인 시간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종말론적인 백성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시편 기자가
세상에서 뭐 첫날 있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공간과 시간이 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간, 에클레시아, 교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하게 되면 엔크리스도, 이러한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종말론적인 백성으로 그 다른 시간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거듭난 백성들만이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8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며 건강도 누리고 자식의 복도 누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못 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시간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냥 세상적인 이러한 달력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달력, 그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서는요, 이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잠언서 말씀은 이상주의 사회를 말합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인과응보의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반드시 잠언의 말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고요, 오히려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그때는 죄가 없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은 그러한 잠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겨나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의를 짓밟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합니다.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본 세상은 해 아래의 세상이에요. Under the sun. 이 해 아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너무나 모순적이고 부조리한 그 학대와 핍박과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쭉 전도자가 말해주면서 이렇게 전도자가 말하는 이러한 허무주의로 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이 성경 66권의 정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다 읽어본 후에 이제 Under the sun, 해 아래 인생의 그 실존의 그 부조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찰할 수 있도록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해 아래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 위에 그 더 중요한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이 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먹구름이 가득한 캄캄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인데 가끔 그 태양빛이 그 먹구름 사이로 비추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그러한 세상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무지로 살라는 말 아닙니다. 이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철학자예요. 필로소퍼예요.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론을 가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다 이 지혜서, 이 잠언, 욥기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같은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해 위의 그 세상,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의 피조물로서 나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자.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중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있고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3장에 되면은 1절에 이제 시가 시작되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라는 타임을 말한 다음에요, 2절부터 7절에 걸쳐서 14개의 쌍으로 28개의 때를 시인이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 시가 아름답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딱 뉴스를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바깥에 이 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거기에 그냥 상가가 있고 뭐 마켓이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다 테넌트를 나가고 텅 비니까 그냥 거기다 낙서하고 뭐 홈리스들 오고 뭐 그러다가 막 이렇게 울타리 치고, 지난 화요일 되니까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셔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라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막 포크레인이 막 건물 막 부셔대니까 막 이렇게 그 감정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4절 보게 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결혼식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부가 신랑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웃음을 지면서 그 춤을 출 때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함께 인생을 함께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먼저 떠나가고 그 상실감 때문에 이렇게 또 슬퍼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때가 있다, 그러한 시즌, 타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도 좋고요,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아요. 지금 겨울이란 계절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과거의 향수 때문에 다시 어렸을 때 봄으로 가고 싶은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인생의 겨울이 와도요, 다시 뭐 봄으로 돌아가고 여름으로 돌아가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깨달고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는 시간인데, 뭐하러 왜 그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 옛날로 왜 돌아갑니까? 지금이 더 좋지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 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seize the day, 현재를 붙잡아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잘 충실하게 살고 누리고 만족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전도서에도요, 여러분, 이 카르페 디엠에 관한 말씀을 한 7군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장 24절로 26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거는 뭐 쾌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요, 그 시간을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시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3장 12절 13절에도 이 말씀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시간대 다 다르지만 그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인생을, 그 삶을, 시간을 잘 누리시면 됩니다. 3장 22절에도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계속해서 5장 18절로 20절, 8장 15절, 9장 7절로 10절, 11장 7절로 8절 이런 말씀들이 전도서에 찾을 수 있는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그 날을 붙잡아라, 신실하게 살아가라. 하나 더 9장 7절 10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분복으로 알고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가 시간의 피조물임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분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감사하고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보다 금수저로 태어난 그러한 복 있는 인생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워야 할 그런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다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치는 게 아니에요. 흙수저로 태어났다 해서 다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그 시에 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9절에 하나님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것은 전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내가 이 7,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깊이 성찰한 철학자 코헬렛, 전도자, 이 전도자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큰 빛 아래에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해석해야 되지만, 이 전도자는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피조물로서 나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인생의 황혼, 인생의 겨울이 됐습니다. 아직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은 그 배우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해변가라든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이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함께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만날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지금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이 자녀들이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그들도 자기 인생을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그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커갈 때마다 아픔도 있지만은 그들이 자라면서 그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 잘 키우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분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제 아내가 지난 이 추수감사절 때 이제 형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형수님 형 가정에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잘 컸어요. 딸도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아들도 이번에 USC 들어가고 이렇게. 근데 무엇보다도 신앙에서 잘 커가지고 집에 오니까 정말 이렇게 형수님 자녀 잘 키웠다고. 근데 저희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없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를 통하여 누릴 분복이 있고, 저는 뭐 자녀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성도로 섬기는 것에서 저는 삶의 의미를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 더 많은 물질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더 많은 자녀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과 어떤 사회적 조건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네, 그걸 우리가 시기하고 부러워할 필요 뭐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요. 내게 준 분복을 우리가 마땅히 받고 감사하고, 내가 노력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분복이 있다면 열심히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분복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분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11절 중간에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분복은요, 이 땅에서 유한한 거예요. 이제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이 영원을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영원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를, 그것을 보고를 압니다. 과거에는 환갑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뭐 칠순을 건너뛰어서 이제는 60에 환갑잔치 하게 되면은 젊은 애가 무슨 환갑잔치야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제는 70 지나서 한 80을 돼야지 인생을 오래 사신 참 복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뭐 팔순 지금 웰빙 시대 해가지고 100세 시대 이렇게 합니까? 이거 다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그러한 것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작품을 남깁니다. 그 불후의 명작을 남겨가지고 나는 죽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어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나무에다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막 기록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이 지붕도 제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 대들보에다 나무에다가 추 모모 이렇게 날짜 딱 쓰고, 이거 뭘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건지. 여러분, 그러한 것도 심리가 있어요. 내 인생이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손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가 이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어져야 돼요. 지금은 뭐 딸이 더 좋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시 7, 80년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이 분복을 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받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전도서 결말을 하면서 전도자의 네로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이 죽으면 끝이라는 그러한 무신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여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누릴 분복,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살고 노후 대책을 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워도 너 과외시키고 사립 학교에 보내가지고 명문대 보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데 결혼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인생의 본분을 놓치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다 지혜에서 잠언, 전도, 욥기, 시편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만 남겨주면 안 돼요. 이 자녀들에게는 돈만 남겨주면 안 돼요. 그 자녀가 돈을 잘 쓸지 안 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들은 정말로 인생의 분복을 잘 누리며 살지 모르지만 인생으로서의 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생과 관계없는 삶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으로 말씀드리면 영생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밀한 그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러한 신령한 교통함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리가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말씀에도 49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처럼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영생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돼요. 전도서 3장 뒤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 인생으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평가받는 세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Who knows? 하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혼을 얻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그러한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이건 뭐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러분, 시편 말씀과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의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세상 것에 몰두하며 허비하다가 영혼과 관계없이 그냥 오늘 이 땅으로 내려가는 그 짐승의 홍처럼 그냥 육적인 존재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적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육에 속한 자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영생을 누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특별 계셔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시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삶은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이 선, 낫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요, 정말 나보다 더 많은 분복을 가진 것 같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집중하세요. 그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보시면은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웃고 기뻐했는데 다음날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해 아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속적인 그 시간대, 칼렌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시간대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의 인생이 다 이해하지 못한 신비이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우리 인생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인생의 순례 다 마치고 여러분들의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에서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 전체의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그 길,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정말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그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까? 또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 구속사가 다 끝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구속사의 거의 끝이 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지금 그 복음의 그 경주를 우리가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간에 사는 존재이지만 다 모르지만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시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새 창조의 그 장차 오는 시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오버랩된 종말론적인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주님,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날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하는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하루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